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어요.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결국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가 죄인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죄 없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못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아, 나 건강해? 건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의사에게 데려올 수 있어요? 못 데려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을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한결같은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가 없다라고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난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51편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금방 읽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편 6장 2절에서 4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심령에 통회하는 자,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시편 34편 18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죄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요. 어쩌면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 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팔복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네? 자기 죄에 대해서 숨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형통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죄를 숨기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은 참 이게 뭔가 자꾸 꼬이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 알고 있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니느웨 성에 갑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다. 이걸 막 요나가 그 성에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해요. 나중에는 왕까지 포함해서 왕으로부터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때로는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이 뭐라고 명하냐면은 너희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왕이 명령을 하니까 온 백성이 그걸 따라갑니다. 짐승까지 밥을 굶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냥 사람이 금식하니까 너희도 금식해라.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됐다 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나는 오히려 막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막 하나님께 저항을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은 죄에 대해서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요,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를 인정한다는 거, 인정하고 이 죄에 대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고통스러운 겁니다. 회개하는 거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무슨 편하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내가 그런 죄를 범했을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쉬운 게 아니죠. 네?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알겠죠? 회개가 힘들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괴롭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래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회개하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값을 받는 거죠. 죄값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편 1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하나님이 이미 회개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요, 칼을 간다는 거예요. 이 칼을 간다는 게 옛날에 그 죄인들을 칼로 처단하지 않습니까? 화살을 이미 당기어 놨다는 거예요. 이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준비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요, 그냥 누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아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읽었잖아요. 구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를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회개는 병을 치료하는 수술과 같다. 여러분, 수술해 보셨어요? 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수술을 쉽게 하죠. 마취를 해서. 근데 예전에 뭐 마취가 안 될 때도 있고 마취가 전체적으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수술이라고 하는 거 정말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별의별 수술이 다 있잖아요. 뭐 배를 벌려서 뭐 그 고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마취를 한다고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예전에 귀에 이렇게 유리가 들어갔는데 그걸 파편이 찍어 이게 들어가서 꺼내는데 천둥 소리가 나더래요. 그 하나씩 꺼내는데. 예? 여러분, 수술한다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수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술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질병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술하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술을 못 합니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 앞에는요, 어떤 고통스러운 수술도 못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뭡니까?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회개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은, 감사와 고통과 부끄러움, 이 세 마디면, 이 세 단어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한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또 하나는 고통이에요. 고통은 왜 고통스러웠을까요? 죄 때문이죠. 근데 죄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 그런 거 다 포함되죠. 이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겪었던 그런 고난들, 저는 다 감사해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고난도 감사합니다. 가난,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요. 다 저한테는 감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길러주셨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것이 투성입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고난도 감사하고요, 가난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셨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 이건 뭐 때문이겠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그게 죄인지를 몰랐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내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꼭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요?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부끄러운 겁니다. 네? 정말 이 죄는요, 고통이에요.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보면서 그 예곤이랑 길을 길을 가다가도 이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행동을 했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아파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뭐 어떻게 보면 몸이 아프다고 할 수 있어요. 아파요. 네? 네. 그리고 또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고 악했을까?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약한 자를 대해서, 가난한 자 이렇게 돌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가 그럼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못 살 때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몰랐을 때는, 젊었을 때는, 예전에는. 네? 정말 고통스러워요. 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이제 그 마음의 빚을 진 분들에게 금일봉으로 갚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죄죠. 그런 것도 다 고통이에요, 고통. 네? 회개죠. 그래서 이제 금일봉으로 갚았다라고 하는 건 고통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제 얘기한 건데, 그 큰 집의 형에게 대해서 제가 좀 대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내 기억에는 한 87년도, 6년도 같아요. 86년도, 5년도나 6년도 같아요. 근데 참 괴로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형님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신학교 86년도, 7년도니까 신학교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가 보네요. 젊을 때죠. 군대 막 갔다 오고. 근데 그때 이제 상황을 얘기하자면 우리 아버지하고 그 큰형하고, 큰 집의 큰형하고 대화를 하는데 같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화도 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형님도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공손하지 않았겠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이제 작은 아버지인데. 근데 이게 참 두고두고 괴롭고 아픈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근데 그 뒤로 이제 그 형님하고 한 번씩 그 형님하고 만나기도 하고, 내가 전화번호 문자를 보내면 매월 문자를 보내면 답장도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참 괴로워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면 또 회개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살았구나. 예, 회개하고 그러다가 한 지금부터 한 3년, 4년 전에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제가 20만 원을 봉투로 담아서 드렸다고 얘기를 했죠. 예. 뭐 제가 이렇게 그렇게 어떤 이제 그거는 어떻게 이제 그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예, 그렇지만 뭐 얘기한 대로 우리 큰형이 예제 군대 훈련 마치고 같이 면회를 갔을 때 음식도 준비해서 가져갔고 돈도 5만 원 줬는데, 나는 그 큰형 아들 예제 또래가 그 면회를 갔을 때 한 7, 8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5만 원을 줄까 말까 다 안 주고, 아까워서 못 주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지나갔다가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걸려서, 그때 한 12년도나 13년도 그런데 한 22년도나 그 예제 결혼하기 1년 전에 그때 줬어요. 20만 원으로. 그때 내가 미안해서 못 줘서 너무 미안하다. 예.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정말 괴로운 게 많아요. 내 지은 죄에 대해서. 저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정말 괴로워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네? 그 이제 제가 이렇게 저의 삶을 보면 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상하고 마음 아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 아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떠올라요. 다 떠올라요. 네. 정말 괴롭죠. 길을 가다가도 괴로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목욕 씻고 이렇게 하다가 벽을 잡고, 하나님 진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네? 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지나버린 거예요. 지나버렸어요. 내가 만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이름을 들어봤죠? 책을 읽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뭐 한때 뭐 엄청났죠, 그 책이.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머니가 뭐 폐암인가 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혹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까지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 또 자기에 대해서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을 만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전화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제까지 자기에게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사람, 그리고 자기가 또 아는 사람 있죠? 내가 틀림없이 그 사람이 그때 그 잘못한 거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처럼 이런 건 내가 교만하고 악하게 행동한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나는 사람을 전부 다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한쪽으로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왔다. 이렇게 하다가 그 어머니가 그때 살아가지고 그 당시에도 내가 기억하기로 하는 10몇 년,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네? 제가 이제 아주 감명 깊게 그걸 봤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살았던 고향 세 군데, 인천, 부평, 태어난 영암, 전라남도 영암, 상계동, 이게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인데, 저는 그곳에 가면 마음이 참 너무 편하고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얼마나 그 어려운 때 가난한 시절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갔다 오면 그냥 마음이 아주 감사하고 그냥 풍성해져요. 일종의 내가 고향을 가는 것은 감사 여행이에요. 감사 여행.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하나 깨달은 것이, 쉽지 않은 거죠. 회개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에 꼽은 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다 오래된 친구들이죠. 중학교 때 친구. 예? 이름도 기억해요. 한 친구를 내가 만나고 싶어요. 한 뭐 몇 명 만날, 몇 명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얘기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친구, 그 친구가 아마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때렸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예? 내가 반장하고 부반장할 때.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예? 정말 나는 회개를 해요. 그리고 꼭 언젠가는 내가 금일봉을 주고 또 사과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금일봉을 몇 개를 준비해가지고 정말 내가 마음에 생각날 때마다 괴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사과하고 금일봉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져요. 회개예요, 회개. 예? 아까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니는 전화로 내가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만날 수도 있겠죠. 같이 미국에 같은 도시 살고 그러면은. 예. 여러분, 그러면 저는 참 그러니까 제 인생을 세 개의 단어로 얘기하면 감사와 고통과 부끄러움이라. 부끄러워요. 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고통도 죄에 관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럼 저는 제가 이제 뭐 종종 얘기했잖아요. 아니 갑자기 막 세상에서 막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 자기 지었던 죄가 막 다 이렇게 앞에 막 화면처럼 지나가고 그래서 회개를 했고 막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 옛날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제가 좀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죄를 많이 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다 회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할까요? 왜 이렇게 죄가 많이 떠오를까요? 제 그 잘못된 그 살아온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꾸 떠오를까요? 한번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일서에 보면,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평생 회개하고 갚아야 될 죄만 해도 이미 쌓여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예? 더군다나 목사로 살면서 이렇게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이면서도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내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진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들. 너도 같이 갇힌 것까지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저는 학대받고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에서 그냥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정말 그런 힘든 사람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늘 주고 나누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는 것은 내 속에 진리가 많은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많아요.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리가 있으니까 내 속에 그 옛날의 죄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떠올라요. 참 이게 괴로운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사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죄는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요, 정말 또 부끄러운 거예요. 지옥은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 동시에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곳이 지옥입니다. 제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때 이제 구원을 받아
부활 때에 구원받아서 천국의 궁창의 빛처럼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사람도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부끄러운 것이에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고통도 괴로워요.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이 아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남 부끄럽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부끄러운 거 정말 이거 고통입니다. 네?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고서 옷을 벗고 산다고 얼마나 이게 부끄럽겠어요. 그저께인가 그 광복절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군들이 잡아 끌어가지고 어디 섬에서 이렇게 했는데 다 옷을 안 입었더라고요. 이제 거기 군인들만 입고 이제 그렇게 하는. 네? 그래도 이렇게 뭘 가리고 그랬는데 참 부끄러운 거, 이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거예요. 지옥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회개 안 하고 지옥 가서 거기서 고통받고 거기서 부끄러운 것이 낫겠어요? 여러분, 어느 게 낫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어요? 대답을 해야죠.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면서 고통받으면서 회개하는 게 낫겠어요? 여기서 부끄러워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부끄럽고 고통받는 게 낫겠어요? 지옥 가서 고통받고 거기서 부끄러운 게 낫겠어요? 뭐가 낫겠어요? 여기서 부끄럽고 여기서 고통받는 게 낫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무슨 죄가 있다뇨? 얼마나 죄가 많은데. 네? 여러분, 괴로워도요, 이곳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운 거죠. 내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그래도 여기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때도 얘기했죠. 길을 가다가도요, 딱 떠오르면 소리가 나,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그 옛날 기억을 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맞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죄진 것이 생각나서 아픈 거예요. 그 예고녀는 아빠 왜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그래. 그렇게 해도 얘가 몇 번을 물어봐요.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그래서 그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요, 오래 알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하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저분하고 친구 된 지가 오래됐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내가 인색하게 살고, 뭐 지난주에 좀 얘기했지만 내 중심적으로 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잘하려고 그래요. 네? 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또 안 들은 사람,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 우리 예제를 낳고, 그때 이제 장모님이 장사를 했기 때문에 몸조리를 우리 처형 집에 가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형이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뭐 처형이 그 당시에는 아주 넉넉하고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 하여간 몸조리를 거기서 했어요. 한 3주, 4주를.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적게 했든지 안 했든지 그럴 거예요. 나는
어려우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쩔 때 내가 그 노예에서 중국에 그 어떤 그 저기 목회자들 수련회 갈 때 집을 비우니까 그 처형이 또 와서 애들을 돌봐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야,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서 내가 100만 원을 준비해서 그때 못한 거 미안하다고, 그때 생각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제 처형한테 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분이 오래된 사람에게는요, 내가 얼마나 신세를 또 졌을까, 내가 그때 인색할 때 얼마나 나를 속으로 욕했을까,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오래전에 아는 우리 같은 동창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참 도와줬어요. 그 교회에서 갑자기 비워달라고 해서 짐을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자리를 옥상으로 짐을 옮겨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와서 거의 해줬어요. 또 여기 대림 이사할 때도 근데 제대로 보답을 못했어요. 이분이 늘 한 번씩 생각나. 그럼 지금은 뭐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무슨 예배 그 이전 예배인가 이런 예배 한 번 있을 때 그 목사님 깜짝 놀라게 제가 이제 헌금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뭐가 생각나면은 그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해서 또 그분을 드렸어요. 좋은 거를. 그랬더니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아유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래서 또 한 번 또 주고 이렇게 오래된 사람. 왜냐하면 내가 실수 인색하고 뭐 못 대접하고 이런 것들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안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껏 잘못 산 것으로 인해서요, 이미 평생에 아파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들이 쌓여 있어요. 더 이상 늘리면 안 돼요. 이 가운데서 괴로울 때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서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거룩해지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내가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